1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적에 아주 위험하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시편처럼 보여집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모든 시편들은 다 배경이 다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표제어 같은 거라든가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구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마도 전쟁 중에 혹은 도망하던 중에 이렇게 포위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록한 시처럼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극도로 절망할 수 있고 또 좌절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적에게 포위됐다, 두 가지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든지. 요즘 그 러시아와 전쟁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북한 군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북한에서 아예 그 군인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공식적으로 배포까지 했다고 하는데, 포위되면 폭탄 터뜨려서 자살해야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는 자살하는 게 낫다 해서 막 자살하는 것들을 막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훌륭한 군인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위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요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7편 1편을 1절을 저희가 어저께 봤는데,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면서 어제 앞부분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위한 노력을 좀 살펴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8절에서 특별히 여러분,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위가 하나 이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눈은 장기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너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반사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눈 자체를 보호하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만약에 뭐 티끌이 날라온다든가 뭐가 날라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겨지잖아요. 내가 물건이 날라오네, 눈을 감아야지 해가지고 눈을 감으면 이미 늦죠. 그래서 눈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고개를 나도 모르게 돌려지게 된다든가 또 팔이 올라가가지고 눈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고생을 했잖아요. 눈에 이물이 들어가면 눈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 야 눈물아 나와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이물질을 눈물이 제거해서 눈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스스로 눈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서 32장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신명기서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안 봤지만 독수리들이 자기 새끼들을 날게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집이 높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산 그런 이런 데 있잖아요. 벼랑 그런 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다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날아야 될 때가 되면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거기 벼랑에서 이렇게 등에 업어다가 나중에 이걸 갖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막 날개를 푸덕거리면서 살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날갯짓을 하니까 본능적으로 조금 날게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푸덕하고 떨어지면 그걸 밑에 가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또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끼를 낳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신명기서 32장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달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이런 모티브에서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다윗도 신명기서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이제 이 곤란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죠. 그 악인들의 악을 고발하죠.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해져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원수들은 다윗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놓고 군사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 또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그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12절에서는 자기가 마치 사자가 뭘 잡아가지고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움킨 것을 이제 곧 먹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칼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13절에서 이렇게 호소해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거죠. 구원을 호소하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해서 다윗이 하다가
우리 15절에 보면요, 이제 14절에서도 또한 그 악인의 문제점을 고발해요. 그 악인들은 세상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나는 산업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인데, 주님, 저는 주의 형상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기의 공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깰 때 주의 형상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는 이 깨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영원히 배웁게 되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과 대비하면서, 특별히 악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나는 산업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냥 소망 없이 죽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저는 주의 얼굴을 뵈면서 다시 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공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소망까지 가지게 되냐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넘어서 이제는 영원히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대감 가운데에서 있게 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입니다. 제가 지난 장례식 때도 소망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고 또 헌금 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생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그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4장 1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현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남겨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신호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있었는데, 그 초실절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찍 추수한 그 보리를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소재 제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해서 주님께 드렸다, 그러니 이제 다른 곡식들도 추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사실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소망을 다 그래서 간직하고 있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요, 우리는 다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죽을 몸, 썩을 몸을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시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 천국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간 사람들이 부활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 있잖아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과 완전한 영체를 이루는 겁니다. 영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겠습니까? 언제 재림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새벽에 좀 얘기하는 게 조금 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다윗이 품었던 그 부활의 소망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여전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엄마 뱃속 말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요, 그 이 땅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20대 우리 젊은이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제가 50대 중반인데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70, 80대가 되신 분들은요, 저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제 죽을 준비해야죠. 이런 얘기만. 아유, 무슨 소리십니까? 100세 시대인데. 이분들은 훨씬 더 죽음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 80 되신, 90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잠깐이라는 게 잠깐. 너무 짧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 때 바라보면 인생이 막 엄청 긴 것 같고, 막 90살, 100세 그러면 막 정말 엄청나게 오래 사신 것 같고, 하지만 막상 보면 참 짧은 순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무 인생이 허무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 부활의 소망처럼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 이건 정말 엄청나죠. 육신의 질병 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 또 노화로 지친 몸, 또 사고로 신체 일부로 이런 분들까지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씨앗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몸이라고 한다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삶들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도 바로 그 소망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포위돼 가지고요, 굉장히 궁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여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저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고 깰 때의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좌절하지 않고 늘